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또 대한민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매일 회개 기도하자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면서 말이다. 한국은 거짓이 만든 성인아동의 나라이다. 성숙한 것은 없고 온통 거짓말 하는 데 기술을 터득한 나라이다. 그래서 내가 안타깝다. 그것은 거짓의 압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속는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나도 속고 나도 자신을 속이고 있다. 나는 진실되다고 생각하면서 임기응변으로 거짓말로 위기를 때우는데 탁월하다. 왜 그러는지 아느냐?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거짓을, 정치가에서 거짓을, 목회자에서 거짓을, 교사로부터 거짓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들 진실을 기대하기보다는 거짓말을 사용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기술부터 먼저 배운다.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자녀가 부모를 속이고 정치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이 정치가를 속인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징계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생아가 아니라 내가 탯줄을 자르고 키워준 나의 신부 시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짓이 이제 독버섯처럼 자라서 거짓이 상식이 되어버렸고 거짓말을 못하는 자는 낙오자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라고 정직하고 신실하겠느냐. 거짓의 압이 사단이 너희들의 눈과 입과 귀를 가리고 있는데 말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대한민국의 거짓말 잔치는 하늘에 닿았다. 독버섯처럼 퍼져서 암으로 말하면 말기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말하면 바로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냐. 뒤틀어서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들의 입과 눈과 귀를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이 진실로 신기루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모두가 그런 거짓에 홀려 있다. 사단의 전략은 인본주의가 핵심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 가난한 자 편이라는 것을 들고 나선다. 약한 자의 편이라고 말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속인다. 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괜찮다고 말한다. 죄에 대하여 관용할 뿐만 아니라 부추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를 혼돈하게 만들 뿐이다. 사랑만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겠느냐. 의로 교육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사단의 전략은 또 돈에 있다. 모두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결국 만몬주의에 거의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자가 교회이다. 선교를 목적으로 비전이라는 목적으로 교회가 재정의 필요가 늘어났다. 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함께 동참하였다. 교회가 작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다 돈 앞에 쓰러질 교회들이다. 유예는 없다. 직분을 주는 것도 지도자가 되는 것도 감독이 되는 것도 돈의 위력에 있다. 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이다. 누군가에서 그것이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비판한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못 먹는 밥에 죄를 뿌리는 격이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장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목사들의 합리화가 그런 비판으로부터 여실히 나타난다. 세상 지식과 처세술로 가득한 그들도 내가 역겹다. 진리의 가치가 무너진 나라.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한다고 나아가는 너희들이 이제 역겹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회개하느냐? 무엇을 합리화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남에게 정가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다. 오늘은 거짓에 성공하는 나라에 대하여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나는 너에게 말한다. 회개는 자신이 하는 것이지 남에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칠 수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내가 거짓에 속고 있는지 분별하고 회개해야 한다. 남의 죄만 보인다면 그것도 바리새인으로서 회개할 자격이 없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만 보인다면 그것도 회개가 아니다. 왜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내가 성중에서 수치를 당한다.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이 수치스럽다.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 못했다. 너희들의 거짓말의 잔치는 하수구같이 더러운 냄새가 나서 나의 코를 진동한다. 여전히 내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행동은 거짓말하는 자의 가치를 따르고 있다. 그 가치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것은 독처럼 퍼져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말하는 회개를 하라.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회개이다. 몸은 나한테 있고 마음은 거짓말하는 자. 사단에게 가 있는 가늠한 아내는 나는 역겹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제일 싫어한다. 문제는 자신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무감각하다.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 있어서 자신들도 진실을 말하는 줄 속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마비된 자들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의 거짓 회개이다. 그래서 더 역겹다. 나의 사랑, 나의 소유, 나의 신부여. 내가 어디서 의인을 찾겠느냐. 회개는 영원히 돌아서는 것이다. 거짓으로 임기응변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에 서서 굳건히 나에게 뿌리를 내리라. 정결한 신부를 찾으러 갔을 때 그러한 신부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일시적으로 모면을 하라고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속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속아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은 거짓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너희의 속이 과연 편하냐? 자신이 알고도 속이고 모르고도 속이는 나의 신부야. 이제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려 주어야 하느냐. 아무도 너 대신에 구원받게 할 자는 없다. 진실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나의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이 너에게 전이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속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는 매번 나를 속이느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영적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 풀어진 망아지같이 제멋대로 살고 있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정하고 진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젖먹는 아기에게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방관하는 것과도 같다. 그럼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그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키지 못하느냐? 다 돈 때문이 아니냐? 아버지라면 징계할 텐데 어떤 관계길래 징계와 훈련이 없어졌느냐?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교회마다 강력한 징계의 원칙이 있었다. 이제는 눈도 귀도 입도 막힌 비겁한 지도자들만 만연해 있다.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다. 말할 때 말하지 못하고 내가 말할 때 듣지 못하고 볼 때 보지 못하는 지도자들. 자기 살 길만을 찾고 있다. 자기 살 길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변명하고 방어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전혀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에 의해 부름을 받았는지 망각하고 있다. 이들도 너무 가증하고 역겹다. 대한민국은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죽음의 영, 분리의 영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세계에 나는 바이러스로 전염병의 심판을 하고 있다. 어떤 재앙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윗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3일 전염병, 원수에게 3달 쫓김, 7년 기근 가운데 전염병을 택했다.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희생이 적은 것이 전염병이다. 7년 기근이면 모두가 희생당한다. 이것은 7년 동안 아무도 사업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다 스탑하는 것과 같다. 먹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전염병보다 더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에 다윗의 백성은
7만 명이 희생되었다. 이제 전염병은 정신을 못 차리는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사단에게 책임을 묻고 회피하지 말라. 이번 6월절기가 이러한 심판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내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거짓의 바이러스 아니냐? 이것은 남녀노소, 외국인, 내국인, 부자, 거짓 모두에게 전염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피하면서 죄는 피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죄악의 바이러스 보균자들이다. 이것은 제트기보다 더 빠르게 너희들을 전염시켰고 죽음의 병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이러한 거짓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죄악의 보균자들이다. 너희들을 통해 세계의 죄악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한 죄악의 세균은 나의 눈에만 보인다. 만물이 마지막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끝이 다가온 줄 모르고 다가온 줄 알고 더 기성을 부린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부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최후의 승리는 나와 너에게 있다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정결하게 나를 기다리라. 거짓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사단은 마지막을 두렵게 해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막고 있다. 사랑하는 신부야, 신랑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맺은 결혼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결혼일 것이다. 신랑이 무섭다면 아예 결혼하기 전에 헤어져라. 나는 너의 영원한 에버라스팅 사랑의 신랑. 내가 곧 와서 정결한 신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이라. 나는 역전승의 하나님, 너희도 놀랄 것이다. 어떻게 이 긴 말씀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설명하였듯이 시간이 없는 영혼에서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분을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씀은 영혼에서 풀어져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나 대언의 기도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험해 보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후 첫날 제가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였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너무 그 말이 영혼에서 다 풀이되고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자와 대화를 해서 나도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언니는 내 안에서 산 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 안에서는 산 자들이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이것도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체험해 보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정말 성경적일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분별하고 택하실 것은 택하고 또 취해서는 안 될 것은 취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